설교가 이제 말라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혼인을 더럽히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혼인이 그냥 사랑의 결합이 아닙니다. 어떤 신분상승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야합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음란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혼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 시대 때, 어쩌면 지금도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집이 고관이면, 부자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암몬 사람이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혼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에 이스라엘의 한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니까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때 그랬다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읽고 설교가 된다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혼인을 더럽히지 말라.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겉면으로 제목을 정하였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략 결혼은 죄이다. 성도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즉, 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의 법, 한 아버지의 뜻을, 한 아버지의 전통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각 사람의 생각이 각양각색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어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게 된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만의 특권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특수한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처럼 자기 백성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으로 지으신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모세와 선조들과 언약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외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떤 잘남도, 특수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잘하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모세와 맺은 이 언약의 규례와 법도에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닌가? 제가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원래 아니었어. 내 자녀가 될 자격도, 백성이 될 어떤 조건도 너희는 갖추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그냥 그렇게 삼아준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에 모세와 언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너희는 모세에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내 아들이 되고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어줄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분명히 언약을 맺어 주었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와 율례대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공부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는 죄 씻김을 받고 더 이상 더럽지 않게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라는 언약입니다. 세례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살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대에서도 성령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건 죄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나는 대한민국의 법은 안 지키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 혼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로 안 하고 너희가 너희 멋대로 너희 유익을 위하여서 정략 결혼을 한다면 나도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고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무슨 뜻이냐면 그래 너는 이제 너무 네 멋대로 살아봐라 너희 나라를 지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축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제 너희는 저주를 자동으로 받게 될 거다. 나의 보호를 받고 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사단의 노예가 되고 이제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고 너희를 기르지 않고 먹이지 아니하고 치유해 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고 이제 너희는 저주의 길을 가게 될 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요한일서도 얘기했듯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래야 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꿈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가치관이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라면 하고 왜? 그것이 옳으니까 그것이 내게 유익이니까 아무리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걸 해야만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복이 되는 거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언약을 깨겠습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예외가 있는가? 나는 그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런 거잖아요. 참 말하기도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가 못 살 때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하여서 술 파는 여인이 되고 몸 파는 여인이 되었다. 이유가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희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목적과 뜻이 사람들이 보기에 유효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말씀의 죄목에 들어간다면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럽니다. 그게 율법주의 연장선상 아닙니까? 아니로.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왜 신앙이 있고 교회가 있고 기도가 있냐면, 예배가 있냐면, 그 막다른 골목에서 자기가 결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라. 그러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니까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는 지켜야 되고 누구는 어떤 상황, 특수한 상황에서는 안 지킬 수도 있다. 그렇게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종교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단이라고. 아무리 제 설교 요즘 그렇게 계속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고 있고 좀 레디컬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찍어주려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건 이단입니다. 부족한 목사, 부족한 교회, 부족한 교단이 아니라 그건 무조건 지금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유능해 보여도 그건 무능한 자요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라기 때 얘기잖아요. 그건 신명기 얘기잖아요. 그건 창세기 얘기잖아요. 그건 레위기 얘기잖아요. 지금 시대가 변했습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 몰라서 그러시는데 저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다 알고 계시고 다 아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목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 그래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왜?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앞으로 믿을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상황 논리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면, 그러면 먼 훗날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며,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조용히 하세요. 제가 기도하는 거에만 응답하세요. 필요할 때만 나타나세요. 그리고 제가 집에 있으면 집으로 오세요.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면 와서 받으세요. 예배 드려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헌금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반바지 입고 드리든 뭐든 드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외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오기 힘들겠니, 멀리에서. 요즘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주일 예배를 드리니? 집에서 잠깐 드리고 그러고 일해야지. 하나님이 요즘 7가정이 있습니까? 가족이 7명인 사람이 있습니까? 4명도 없습니다. 3명 아니면 2명 아니면 혼자. 그 4명의 가족을 하나님이 야, 예배 드리지 말고 일해야 먹고 산다. 주일날 일해야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이러시겠습니까? 그렇게 능력 없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이 땅에 있는 지구상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을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주의라고. 기독교인들이 이럽니다.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야. 그래서 뭘 어쩌라고. 4대째 믿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집 목사가 40명이야. 그래서 뭐라고. 지옥만 더 많이 갔지.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그러니까 이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야.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자기 멋대로 정혼을 하였습니다. 왜 했냐면 이스라엘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들은 죄를 짓고 막 어떻게든 막 하니까 부자들, 또 그때 대세는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이방 민족이 세계 열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또 핑계를 잘 댑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이 핑계를 대면서 이방 민족 중에서 고관 대작들, 부자들, 힘센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용납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 더 못된 짓, 또 이게 속이는 거에 또 이게 좀 똑똑하니까 남부짓 다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야. 아파트 투기를 해도, 술을 팔아도,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돼도,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부자가 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화가 제가 오늘은 화를 삭히겠습니다. 분노를, 의분을 그 입 다물라.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럽니다. 나눠줘라.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면 네가 가져가라. 다른 사람이 집 다 산다면 더 사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이 지나가다 먹을 수 있게 과일 다 따짐하고 남겨두고, 손해보더라도 너희의 의가 저 바리새인 이방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한다면 결단코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교수님이 되고 재벌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 같은 민초보다는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더 선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먼 옛날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본주의 시대 이후에는 없습니다. 돈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사를 가난하고 힘없고 부족한 자의 힘이 되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짓밟아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심지어 우리는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를 계승하고 미모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계승하면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장로님 집안,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 맙시다. 재벌은 재벌대로 정략결혼을 합니다. 그들은 원래 거듭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아들 더 이쁜 며느리, 더 좋은 집안, 의사 사위, 또 뭐 심지어 목사가 뭐라고, 목사 사위, 목사가 뭐라고. 잘난 놈이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학벌 좋은 놈이 목사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멍청한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쓰기 좋은 사람, 그냥 까라면 까고 지지라면 짓고 뽑으라면 뽑고 박으라면 박고 징계하라면 징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미친 자가 목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안 보이고 돈에 미친 자, 학벌에 미친 자, 칭찬에 미친 자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안 보여서, 그래야 그런 사람, 그래야 목사가 될 수 있고, 그게 목사입니다. 계급 아닙니다. 그런데 장로는 장로 집안에, 목사는 목사 집안에 무슨 사회, 다 정략 결혼,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단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 심지어 이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넓게 생각한다면, 그래, 좋은 거 남이 다 가지고 간 다음에 찌끄러기 데려다가 잘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하면 사위나 며느리가, 그래, 남들이 다 버린 사람, 에이, 뭐 집안도 별로고 뭐 학벌도 없고, 세상은 그런 사람 시집장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로님들이고 예수 믿고 부자 됐으면, 그런 사람 거두라는 게 성경의 고아와 가부를 거두고 가난한 자,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못났다고 치자 이거예요. 빛과 소금의 집안 들어오면 얼마나 잘 성숙되고 현숙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바보도 교육하면 지식자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 얼마나 좋은 사람 되겠습니까? 그게 보람 아니겠습니까? 뭐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택한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가장 못났고 가장 작고 연약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훌륭한 나라와 민족이 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훌륭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 있습니까? 돈 버는 거에 미쳐 있는 나라지. 노벨상 타는 거에 뭐 전부인 줄 아는 나라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럽니다. 예외 없다. 너희 특별하지 않다. 그러니까 특별해지려 하지 마라. 그래서 뭐냐면 정략 결혼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특별한 거지, 뭘 가지고 그다 뭘 얹힌다고, 뭐 학벌을 내가 박사라고, 내가 서울대학을 나왔다고, 내가 하버드 학위를 받았다고, 뭐 신약 무슨 박사를 받았다고, 설교학 박사가 됐다고 훌륭한 설교자가 아니다. 그건 이단일 확률이 거의 99.9%다. 왜? 하나님이면 충분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뭔가를 감투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뭐 다른 게 있느냐? 기독교도 지금 세상의 논리와 같이 정략 결혼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 가치와 교회의 성공 가치가 틀린 거 보셨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되리라. 교회는 망가뜨릴 거다. 내가 문을 닫아버릴 거다. 얼굴에 똥칠을 당한다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성경에 너희 얼굴에 똥칠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라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혼인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정하는 거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행동은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 자녀의 성결성을 욕되게 하는, 즉 배신행위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자손손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데 너희가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이방신 숭배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럽혀지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이럽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 사람들도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
그 신상도 부수고 이방 여인들과 또 이방 남자들과 통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이 성결성이 훼손된다. 섞인다. 혼합주의가 된다. 여러분, 혼합주의라는 말 지금 제가 했는데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지금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 신학자 중에서도 지금 현대 신학을 뭐라 그래요? 다원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자기 멋대로, 자유를 방종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지금 저를 쳐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졸거나 인상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씨 듣기 진짜 불편하다. 그러니까 눈치 빠르잖아요. 교회는 부흥돼야 되고. 그러니까 살짝 또 트는 거예요. 말씀을 또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걸로. 그건 뭐냐면 거짓이라요. 거짓.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왜곡하고 거짓으로 전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딸이 있다고 그래 더 잘 되겠네요. 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얘가 사귀는 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애인데 예수 믿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를 하나 데려왔는데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부자고 건물도 있고 언감생심, 눈이 돈 거죠. 시집가라. 내가 기도해 줄게. 가서 아빠 설교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내가 전도해 줄. 야, 전도해야지. 너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뭐가 되어라? 빛이 되어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썩은 사과 속에 신선한 사과 하나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썩은 집안에 한 여인이 들어가서 다 변할 수 있다고. 여러분 성경엔 그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딸을 파는 겁니다. 우리 딸이 부잣집에 시집갔다고. 그 여인 거기 가서 믿음 다 잃어버리고 예수 얘기했다가 조 터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전도하겠다고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는 건 모르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 그 회사에 들어가서 아주 그 시집 가서 막 뭐가 돼서 양아들이 돼서 변화시키겠다? 그 사람은 예수입니다.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는 있는지 성경에서는 그러지 마라. 여러분 아쉽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 보고 결혼해야지 다른 거 보고 결혼하면 내가 변화시킬 것 같은데 도리어 내가 당합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 이방 여인들하고 절대 혼인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망가진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나쁜 친구 만나면 걔들을 다 이렇게 선하게 만듭니까?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친구 따라 좋은 데 간다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마약한다. 친구 따라 혼전순결 다 잃는다. 그런데 우리는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속일 줄 알고 감추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내가 그 집을 다 바꾸겠다고. 개 중에 있다고요. 예, 개 중에 하나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 여인이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집안을 변화시킨 거지 그 여인이 들어가서 그 아들이 들어가서 변화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면 내가 그랬습니다. 예외는 없다. 차별은 없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럽니다. 아닌데 나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 못 받는 분이 뭐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목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세요? 안 그런 목사도 있는데.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비켜드릴 테니까. 성경, 하나님이 이런 거, 하나님 왜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다. 세상은 악하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왜 써있어? 의인이 많은데.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전 성경 읽은 건데.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없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왜 길이 하나밖에 없냐고. 등산 길이 얼마나 많은데 꼭 예수 믿어야 되는 거냐고. 꼭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냐고.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예외는 없습니다. 그 예외가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 저기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같은데 토요 예배 드리고 온누리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이단입니다. 그럼 집에서 예배 드리면 뭐하러 오늘 여기 나오셨습니까? 제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그리고 뭐 꼭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시간 일주일 중에 하루, 월요일이나 뭐 목요일이나 아무 때나 드리면 되지.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용납해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화장실에서 예배드립니다. 화장실에 요즘 TV 있어서 똥 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똥 싸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샤워하면서 드릴 수 있고요. 모텔에 애인이랑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모텔에 가서 야 일어나 예배 드려야지. 잠옷 입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조식 먹으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이건 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천국 못 갑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제 버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건방진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 돈도 좀 벌고 그래서 건방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 절대 건방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아는 건 쥐꼬리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조족지열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는 지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수십 독 했는데 수십 독 하고 지금은 조금 덜한데 저 목사 되기 전에 24시간 동안 말씀과 함께 살았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래도 기도 아침에 새벽에 시작해서 오후 3, 4시까지 기도한 적도 많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이 피가 안 통해도 그렇게 해도 내 소원대로 된 거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안 믿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적은 자일수록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재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그래도 된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면 성경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는 패망한다. 저주한다. 지옥 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멘. 저는 전하는 자입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도 다 구원받았고 1년에 한 번 드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근데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못된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결혼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행동은 가증한 일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는 거고 자기 집안 대대로 다 더럽히는 행위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왕국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차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차별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학벌, 무슨 집안 이런 거 안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은 안 됩니까? 구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별. 성결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하여. 왜냐하면 이방신은 거짓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진실하십니다. 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이제 닌느베 집안이 이 이방 신들 섬기는 이 거짓 행위로 이 더러움으로 물들이지 않으려면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깨는 자, 즉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 그걸 깨는 자.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혼인하라 했는데 깨는 자는 또 해도 된다고 용납하는 사람, 그걸 뭐냐면 응답하는 자라고 써 있습니다. 응답하는, 그렇게 와서 물으면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뭐 어때? 착해? 예, 엄청 착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니? 저 나중에 교회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지금은 뭐 일하고 이러고 힘들고 했는데 나중에 때가 되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상담을 한 거에 된다고 말해준 사람, 응답한 자, 그리고 그 결혼식을 집례하는 사람들, 즉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전부 다 싹 이스라엘 회중에서 내쫓아버려라. 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내쫓아라. 지금으로 말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나 보셨는지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믿음의 결혼이 아니라 이렇게 정략 결혼하는 거에 주례하는 목사 있죠. 성경은 뭐라 하면 누가 저놈을 좀 깜빵에 보내라, 지옥을 보내라 이러십니다. 하나님. 저놈은 어떤 놈이냐면 자기만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을, 목사인데 그걸 용납해 줬다면 어떻게 하라? 이스라엘 회중, 교회에서 내쫓아라. 교단에서 내쫓아라. 여러분 대형 교회 목사들 이런 사람 살아남은 사람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닌 건 아니어야 먼 훗날에 그 집안의 구원이 임합니다. 된다고 말하면 그 집안에 이제 구원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구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3대째 믿었고 5대째 믿었고 신앙생활 50년 된 거 다 소용없습니다. 왜 이렇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목사들에서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뭘 들었다? 거짓의 누룩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룩이 여러분 안에서 선하지 못하게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게 계속 부풀리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복음은 전하는 거요. 절대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교회 옮기는 거예요. 왜 옮기는 줄 아세요? 거기서 장로 안 시켜줬다고 옮기는 거고요. 그 교회에서 뭔가 시험에 들어서 옮기는 거지 말씀 좋아서 교회 옮기는 거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교회도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온 게 아니라 떠돌다가 온 겁니다. 떠돌다가 이 교회 저 교회. 그런데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드셨습니다. 전 그걸 봅니다. 저 사람 떠날 건데 떠나는 게 맞는데 왜 안 떠나고 있지? 제가 설교를 잘해서요? 설교로 사람 설득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로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한다면 전 사기꾼입니다. 종교 사기꾼. 절대로 그렇게 해서 믿어봤자 몇 달 못 갑니다. 위로해서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은 별짓을 다 합니다. 사람을 잡아두려고. 조명을 바꾸고 성가대를 막 돈 주고 막 솔리스트를 별짓 다 합니다. 잡아두려고. 또 여름에 하면 무슨 지금 여름 아닙니까? 뭐 성경학고 여름 무슨 별짓을 다 합니다. 성경은 단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람은 거듭난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어떤 교육, 무슨 시스템, 아니면 컨퍼런스, 화려함 이런 걸로 만약에 변화가 됐다면 여러분은 종교에 속은 겁니다. 종교라는 마약을 먹은 겁니다. 그 마약을 먹으면 절대 헤어나지 못합니다. 뭘 먹어야 여러분을 거듭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되게 불편합니다. 가시가 있는 것 같고 꿀꺽 안 삼켜집니다. 씨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지옥인데? 있는 것 같네? 나도 죽지 언젠가는? 그 다음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때 그때 여러분은 누군가한테 이렇게 갈 겁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살려줍니다. 저 좀 도와줘봐요. 그러면 이럽니다. 네 뭔데? 네 뭐고? 내가 네 도와주는 사람이냐? 천국 가는 거에 보혜사이지 나 돈 버는 거, 나 성공하는 거, 시집장가 잘 가는 거에 중매쟁이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 그런 중매쟁이, 판사, 검사, 의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서 목사들은 똥손으로 안수하고 어쩌다 보면 낫잖아요. 몸의 80%의 병은 자가치유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준 거 맞는데 그 목사의 똥손에 고침받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다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담배 끊으면, 술 끊으면, 나쁜 짓 안 하면, 잠 잘 자고 운동하면 몸의 거의 모든 병의 80%는 낫게 돼 있습니다. 우연히 난 것 가지고 안수받아 놨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환상을 깨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건 진짜 환상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은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었지?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를 위로할 자, 저를 치유할 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손을 뻗치면 하나님은 너 못생겼잖아, 너 돈 없잖아, 학벌 없잖아, 너 못됐잖아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자꾸 차별되려고 사람들과 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훌륭해지고 더 장가십 잘 가고 이러려고 예수 믿는 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이단 사술의 매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괜찮다.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 이제 나는 막 이들처럼 막 살아도 돼. 아무 사람과 결혼해도가 아니라 세상은 내가 가난하면 이럽니다. 세상은 저 바보 멍충이. 가난해질 수 있는 자유. 내가 좋은 데가 안 가도 세상엔 좋은 데가 안 나오면 인간 취급 못 받습니다. 그래도 됐어. 난 니들 시선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아. 좋은 데가 안 가도 되는 자유. 좋은 동네 안 살아도 되고 아파트 없어도 되고 땅 없어도 되고 여러분 부인이 좀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좀 못생기고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선하게 바르게 착하게 도둑질 안 하고 살면 됐지. 그래서 남들 소고기 먹을 때 돼지고기 먹어도 되지. 돼지고기도 먹을 거 없으면 꽁치 먹으면 되지. 고등어 먹으면 되지. 이거 지나가는 건데 이 자유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삶의 일체의 비결을 나는 예수를 만나고 배웠다. 그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있으면 좋은 옷도 입으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건 멋지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이쁜 옷 안 입어야 된다고 뭐 샤넬 가방 안 들어야 된다고 그 이단입니다. 극단 경건주의.
능력이 되면 샤넬 가방 메고 벤츠, BMW 타십시오. 괜찮습니다. 능력이 되면, 사치가 되지 않는다면. 또 만약에 그런 살다 보니까 또 사업하다 망했습니다. 지하에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차 파십시오. 괜찮습니다. 티코 타고 다녀도 됩니다. 쪽팔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 그러다가 우리는 대신 이거 하나만, 죄 짓지 말고 착하게 바르게 살다가 명이 다 있을 때 천국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는 여러분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언젠가다. 어느 때는 조용히 누워 자는 사람도 있지만 길 가다가 덤프트럭에 깔려 죽는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가 학교 앞에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애통합니다. 그런데 더 깊게 넓게 보면 그래, 더 살고 덜 살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는 게 그렇게 억울하거나 비참하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가치관이 바르게 서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멋진 집에서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생을 마감한다고.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생명 앞에서 경건해야 합니다. 세상에 추접한 거, 더러운 거, 그게 죄악을 졌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nothing. 괜찮습니다. 과잉 반응하시면 안 되고 그걸로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손가락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살아가다가 뭔가 조금 이게 억울하다,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삼으십시오. 본을 삼으십시오.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래야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판단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라고 말했는데 유명해지고 뭐 집안이 어느 집안보다 뭐가 되겠다고 이렇게 그게 이방인지 모르는 거지 가리지도 않고 이렇게 정략 결혼하고 이스라엘이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습니다. 전 목사입니다. 목사들은 자제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썩어도 준치라고 장로 아들 딸은 돼야 됩니다. 많이 듣습니다.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럽니다. 아, 저거 목사 아니구나. 우리 딸이 왔을 때 이랬습니다. 예수 믿고 사랑하면 된다. 직업이 뭐고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되는 거지. 예. 농부의 딸 어리숙합니까? 부족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지하 새방에 살면 걔 머리가 나쁘고 멍청합니까? 데려오면 안 됩니까? 어릴 때부터 고아로 살았습니다. 안 됩니까? 착하고 예수 잘 믿는데 되지 않습니까? 아멘. 목사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의 대상자를 어떤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아멘.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옛날에는 옷 잘 입고 이쁘고 키 큰 여자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믿음 좋으면 정말 선하고 착하고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나이가 있어서 사위 삼고 싶고 며느리 삼고 싶습니다.
제 어느 대학 나왔대? 집안이 뭐래? 그런 건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심지어 부잣집이라고 그럽니다. 아, 저거 데려오지 말아야 되는데. 저거 싸가지가 바가지인데. 어제 하버드 출신이래요. 저거 하나님 머리 꺾이고 올라갈 건데 저놈을 어디다 쓰지? 여러분, 리더는, 명장은, 훌륭한 사람은 박제된 걸 쓰지 않습니다. 나무 뿌리를 주워다가 그것을 갈고 닦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목사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방 혼인 문제는 지금 말라기에서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에스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3절을 성경 없어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시작. 2일 후에. 자, 2일 후에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할 때 이방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 이제 성전을 재건한 후에 방백들이 시작.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그들은 이제 뭐냐면 그들은 성전을 지을 때 와서 도와줬던 기술자부터 시작해서 무슨 직무로 말하면 그 헌금을 했던 사람부터 이 유력 집안들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보단 나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그래서 뭐 했냐면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이럽니다. 이제 제사장 집안들, 레위인들, 고관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별로 이렇게 부자도 없고 없는데 몰랐는데 일본, 미국 지금 말하면 이런 브리스 사람, 여부스, 헷, 모압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괜찮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이 삼고 집안 같이 이렇게 혼인 맺어야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누가 앞섰냐면 또 일반 백성들은 못하는 거예요. 왜? 가난하니까. 가진 것도 없으니까 흔드는 거예요. 지금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들, 고관 대작들이 뭐냐면 이제 고르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별 볼일 없는 집사님 집안은 정략 결혼 못 해요. 근데 한다고 그죠? 한국교회 장로들은 하잖아요, 그죠? 한가닥이라는 걸 하나요? 한가닥 하잖아요. 유력한 집안들 목사들. 그들이 가장 먼저 뭐를 하더라? 하나님의 혼인 이 규례를 깨고 정략 결혼을 하더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중에 목사 중에 그렇게 집사님 집안하고 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하잖아요. 3절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가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난립니다 지금.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이렇지? 자, 잠깐 들어보세요. 목사님 다 그러는데 조그만 교회 목사가 뭘 그렇게 자꾸 그러세요? 다 하는데 그렇게 수없는 목사들도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왜 하세요? 이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이 마음. 근데 끝났구나 이스라엘은.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스라엘 공부하긴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나중에 솔로몬도 나오는데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1000여 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첩도 후궁이 1000명이요, 첩이 300이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이래요. 그 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그 이방 여인을 취했던 그 음란한 죄로 말미암아 12지파 중에 11지파를 내가 흩어버리고 한 지파만 남겨두리라. 그 한 지파, 솔로몬 집의 아들 중에 한 지파만 낸 게 뭐예요? 남유다야. 북이스라엘이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그 이방 혼인을 용서 안 하십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술 먹어도 된다. 이방 결혼해도 다 가서 결혼식 해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다 했음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한다? 쫑난 거예요. 쫑난 거예요. 여기 쫑낸다고 해서 말라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3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누구 하나도 이렇게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얘기하지 않아요. 기가 막혀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있잖아요.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술 먹는 게 뭐 어때서요? 술 파는 게 뭐 어때서요? 아니 뭐 청년들이 요즘 애인하고 동거하는 게 뭐 어때서요? KBS ETV에 내가 며칠 전에 내 여친은 상남자라든가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다 지나가다 봤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여자친구끼리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남자랑 여행을 가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피임기구를 챙겨주는 거 알아요? 근데 그냥 피임기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콘돔이라고 화면으로 보여줘요. 이렇게. 그거를 여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가서 챙겨주는 거예요. KBS ETV 방송에서. 자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냥 방송에 술 막 먹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CGN TV인가를 보는데 어떤 지방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동업하는 가게 두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둘이서 시작하기 전에 두 집안인데 기도를 했더니만 성령 충만함을 느꼈다. 근데 방송에 CGN TV 방송에 뭐가 나오는지 그 뒤에 냉장고에 아침 이슬, 카스, 술 냉장고 하나 가득한데 그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세요? 근데 CGN TV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CGN TV는 이단이야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술 먹어도 되고 술 팔아도 되네. 그렇죠? 저 술 설교 많이 했거든요. 다시 해야겠어요. 이런 시대에 이렇게 술 먹어도 되고 이렇게 콘돔을 챙겨주는, 지금 여러분들 들으면서 이럴 거예요. 무슨 목사 더러워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더러워서. 그런 시대에 아무렇지도 않다면 목사가, 저는 각오하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남녀가, 여름이잖아요. 여름. 제가 고향이 속초예요. 양양 아세요? 서핑하는 도시로 유명한 거. 거기 지금 노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바닷가에서 수영복 입고 돌아다니는 건 괜찮은데 동네 가운데 슈퍼도 그냥 여자애들이, 그냥 할아버지들 다 계신데 수영복 입고 막 돌아다니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막 껴안고 다니고, 그리고 무슨 거요? 무슨 파티? 예? 예? 그거 있잖아요. 예? 예. 무슨 파티 밤새도록 쿵쿵거리고 남녀들이 술 먹고 밤새도록 이러고 아무도 얘기 안 하거든요. 이게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은데 기가 막혀야 되는데
에스라는 기가 막혀 했고 말라기는 기가 막혀 했는데 저는 조그만 교회 목사지만 이게 기가 막힌데 소위 말하는 제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 대형 교회 목사들 CGN TV 같은데 이런 데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술 마시면 천국에 못 간다고 써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방 결혼하면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떡하실 거냐 이거 어떡하실 거냐. 자요 듣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칩시다. 교회 떠난다고 해결되나요 이게? 난 저런 소리 듣기 싫어. 난 이 교회 안 다녀. 그러니까 떠나세요. 떠나서 해결된다면. 근데 안 된다니까요. 그걸 바꿔야지. 여러분을 바꿔야지 교회를 바꾸고 설교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연사 외칩니다. 답답해서. 다 내 아들, 딸 같고 내 민족이어서. 아멘. 여기까지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세상과 세상은 더러우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라. 12절 시작.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너희가 만약에 지킨다면 내가 잘 되게 해줄게. 지켜라. 너희 딸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지 말고 믿지 않는 아들을 사이로 데려오지 마라. 아멘. 14절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여러분 참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라고, 이게 도대체 뭐, 그 결혼 하나가 뭐라고 그게. 근데 이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어때? 가서 축복해주고 말이야. 축복, 행복과 축복을 빌어주지 말고 저주하라. 너 누가 와서 물으면 나 쳐다보세요. 와서 목사님 정말 좋은 사람 만났는데요. 예수만 안 믿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다 잘 될 거야. 축복해주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라? 저주하라, 저주하라. 너 분명히 망할 거야. 네 자자손손이. 이렇게 얘기해줘라. 그럼 이렇게 얘기해주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저한테? 저 인간 말종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저거. 저것도 목사냐고. 목사는 축복해줘야지. 여러분 다 그런 거죠. 목사님 축복해줘야 돼. 축복, 뭐 저주해주는 게 축복이라고. 헤어지라고, 안 된다고, 망한다고, 다 죽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이 고칠 거 아니에요. 그래 난 할 거야. 이거 끔찍한 일 아니에요. 나 그래도 할 거야 이런다면. 아멘? 네. 어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근데 그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다고. 잘되고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망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13장에 제가 하나만 읽어줄게요.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느헤미야가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된다고 말하겠느냐. 된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럼 된다고 말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멘.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과 이렇게 통혼하지 말라는 것은 차별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더 훌륭한 사람, 더 고귀한 사람, 더 유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차별과 등급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더 좋은 집안하고 결혼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라는 곳에서 등급이 매겨지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우월하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서열을 나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군상들이 세운 죽음의 터입니다. 악마의 소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의 고언입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곡해나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이런 법을 만드셨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